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서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가랴의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나이가 얼만데요?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가랴가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태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그러면 이전에 이 사가랴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사가랴가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가랴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안 생기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구나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면 마치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제사장의 가정이 아이가 없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렸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가랴의 가정이 엉터리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작정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금식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니 이렇게 응답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가랴가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정작 응답의 말씀은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응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음이니이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사가랴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소식은 사람이 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너에게 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을 보세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했지만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24절을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7절을 보세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절을 내려가서 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면서 빈들에 머물고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사자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가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에도 아픔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은 경건한 제사장의 가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속 깊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는 그럴 수 있지, 좀 늦게 임신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 노력도 해보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는 아이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경건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마치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 속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을 한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면, 마음에 아픈 일들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이 터디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에게 나타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했을 때 사가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그 고정관념,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을 차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데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 응답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지, 뭐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뭐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이웃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그 생각에는 닫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가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도 알고 있었고 또 그것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역시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언한 대로 그 다음 해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 아닙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아닙니까? 그런 사건을 알고 있고 그는 믿는다고 평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신에게 그런 말씀이 임하니까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우리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 한 가지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면 던져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없다, 가진 게 적어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몸이 약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 이유들을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가로막고 내 마음속에 믿음조차도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세워놓고 그것도 부정적인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고 새로운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담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가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의 아내의 고백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벳이 얼마나 그동안
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잉태가 됐어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는데 왜 5달 동안이나 알리지 않고 숨어 지냈을까요? 혹시 유산을 걱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했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했다가 자랑했다가 혹시라도 유산이 되면 얼마나 또 사람들이 입방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5달 동안 조용하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안정을 취하면서 이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내 부끄러움을 없애게 해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5개월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돌보시고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사장 가정에 아이가 없다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홀로 눈물만 흘려야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애타는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늦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모든 부끄러움을 걷어내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돌보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걷어내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할 아픔이 있다면 여호와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거두어 가시고 밝은 빛 같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 가정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도 걷어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속상했던 그 마음을 그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실 것입니다. 어두움에 눌려있던 그 마음을 정오의 빛 같은 밝은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렇게 행하심이라.
주께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